동일교회 성경대학 9번째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이제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대학에서는 바울의 라떼 1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 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되새기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질문, 신령한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은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긍정인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그리고 14장 끝절에 이르기까지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은사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명한 은사 이외에도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은사를 말하는 성경책은 다른 곳에도 있는데 로마서 12장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적어두셨다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절제목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비로소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렇지만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받는 은사는 하나입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쭈루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참 다양한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이제 다양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지혜와 지식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은사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11절에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이 행하신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계속 성령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성령은 한 분이다, 성령은 한 분이다, 이상하리만큼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12절에서 27절까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의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손더러 쓸모없대요.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자신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12장 초반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마치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해서 받은 것처럼 우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방언하는데 너 못해? 나는 예언하는데 너 못해? 이렇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조금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부분이 서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8절에서 31절까지는 특별한 은사, 8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입니다. 앞서 살펴본 은사는 9가지였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데 한 2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바울이 이렇게 은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근데 다 알겠는데요.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것 같은데 31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31절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겠죠.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은사들이 다양하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끝에 가서 12장 다 끝날 때 돼서 왜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드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러 은사를 말했는데 이 은사는 실제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에 더욱 중요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란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유익, 그것을 위한 은사,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 나 자신 잘 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14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사랑장이죠. 먼저 절 제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은 하나같이 하나하나 모두 곱씹어볼 말씀이 가득하지만 오늘은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되었고 왜 이게 갑자기 등장했는지 이 본문의 배치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교회에서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교회에서 받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비교하고 누군가는 우월한 위치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모든 은사 위에 있는 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앞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렇게 큰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고 공동체의 자랑만 막 내어놓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간을 조금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개인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은 나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좀 팔을 다쳤어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내 팔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팔이 다쳐서 피가 나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덧나서 몸의 다른 부분까지 아파오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연약한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너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일. 왜냐하면 내 몸이 다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주변의 같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내 몸처럼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 절제목부터 제가 쭉 한번 불러드린 뒤에 핵심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준비가 되셨죠? 1절에서 5절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6절에서 13절은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20절에서 22절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3절에서 25절은 예언을 하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서 4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강의의 큰 틀을 한번 같이 바라본다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꿔 말하면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방언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맥락으로 보신다면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은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은사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과시했던 것이죠. 보이기 위한 방언 기도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덕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덕은 세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예언을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부각시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10년 뒤에 대재앙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야. 이런 예언이 떠오르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언에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미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맞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말씀을 토대로 지적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물론 미래사에 대한 예고와 관련된 예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3절에서의 말씀과 같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과 조금 더 의미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각 단락별로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제목별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저도 그냥 마치려고 하다가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부분, 오늘 말씀에 14장 34, 35절을 읽으면 조금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니 이거 그러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와 성경대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11장에서 이미 여자와 남자가 집에 복종관계가 아니고 서로에게 이렇게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신학자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예배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열에는 남자가 앉았고요. 2열에는 여자가 앉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중에 사용되는 예배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당시에 헬라어를 쓸 수 있었고 이해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교육 기회가 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만 이해하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도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있는 남편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있었죠. 무언가 헬라어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건너편 앉아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가 예배 중에 시끄러워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숙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29절에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 평가해 준답시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공중 예배에서 가정의 막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사사롭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주된 맥락이 교회의 분쟁이 아니라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다음에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라떼 두 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15장과 16장을 읽고 오시면 더욱 유익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전을 면하라.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고전을 읽고 은혜를 받고 고전을 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잘 공부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대학 9번째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일교회가 주님 주신 은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